안녕하세요. 오렌지가 나은 교회 매일 만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오늘 그리고 내일 그리고 주일까지 함께 저희가 보게 될 이 로마서 8장 말씀이 로마서 전체 1장부터 그리고 16장까지로 구성된 로마서 전체의 중심입니다. 딱 가운데 있는 장입니다.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이해하시면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 그리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장이 이 로마서 8장이 됩니다.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에 시작되는 이 1절,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그러므로 이제, 여기가 참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방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졌다. 이제는 비록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그것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그래서 분명히 율법에 따라서 죄인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고 고소를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의인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 일이 그러므로 이제, 지금, 방금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방금 그 일어난 사건이 어떤 사건인가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2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가운데서 일어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일, 이전까지는 2000년 전에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뒤바꿔 놓을 그런 새로운 일, 마치 혁명과도 같은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 사건이 어느 정도의 사건이길래 정말로 그러므로 이제 새로운 사건이 펼쳐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삶에도 일어난다라면은 과연 어느 정도의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사도 바울이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눈 로마서 7장의 내용을 한번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 평안히 가만히 있을 때는 잘 모르던 그런 일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내 앞에 딱 오면은, 또는 내 안에 싹 들어오면은 생기는 그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그 기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 내 앞에 또는 내 안에 싹 들어오면은 내가 그전까지 알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전까지는 그냥 일상적으로 행했던 그런 것들, 일상적으로 느꼈던 것들, 뭐 인간이니까 다 그렇지, 사람이니까 다 그렇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딱 오면서 그게 죄다. 너희들끼리는, 사람들끼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의 율법이 딱 왔을 때는 그 율법이 그게 바로 죄다 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이상한 현상이 아니다, 기현상이 아니다 싶은데 그 다음부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신기한 일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율법이 와서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그 죄가 뭐다라는 것을 딱 알려주면은, 정상적이라면은 이게 죄구나, 그러면 내가 죄를 피해야겠구나, 죄를 짓지 않아야겠구나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인데,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래서 나도 죄를 짓고 싶지 않는데, 그게 내 진심인데 그게 내 마음대로 잘 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의지적으로도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거 하고 싶지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지와도 상관없이, 또는 내 의지와 반하여서 내가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내 안에 또 다른 어떤 세력, 또 다른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내 의지마저도 거스리는 또 다른 힘, 또 다른 세력이 분명히 내 안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죄의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냥 죄라고 말하지 않고 죄의 법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법처럼, 어떤 권위처럼, 어떤 힘처럼 내 안에 뭔가가 나를 사로잡고 있고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법, 힘, 세력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일부러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이 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법, 세력과 무슨 관계가 있다라는 얘기일까요? 그리고 이 소식이 왜 2000년 전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21세기의 나에게도 정말로 기쁜 소식이라는 것일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이 죄의 법, 그리고 내 안에서 사실은 주인 노릇해왔던 이 죄의 세력이라는 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새로운 힘, 새로운 법, 그리고 새로운 세력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는 기쁜 소식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마찬가지로 어제 함께 나눈 로마서 7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하고 거룩하고 신령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도 이 죄와 관련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던 죄, 그리고 내 안에 이 잠재해 있었던 이 죄라는 힘에 관계했을 때에는 이 능력이 많다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조차도 제한이 있다,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이 죄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죄를 탐지하는 기능입니다. 마치 죄 탐지기처럼 죄가 무엇인지, 세상에 있는 죄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두 번째로 세상에 있는 죄,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억누르는, 꾹꾹 눌러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 법이라는 거, 율법이 죄를 눌러놓나요? 처벌에 대한 위협입니다.
죄 지면은 처벌받는다. 세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죄 지면은 감옥 간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처벌에 대한 위협으로 이 율법은 죄를 꾹꾹 눌러놓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조차도 이 문제의 근원인 죄 자체를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이 연약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율법이 무기력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도 아니고 악하다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죄라는 세력이 이토록 강력하기 때문에, 이 힘이라는 것, 이 법이라는 것이 이토록 강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사실은 이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율법이라는 것도 죄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지 못한다면은, 구원해 주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못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이미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율법도 우리를 해방하지 못한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대로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악에 사로잡힌 몸에서 과연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 일을 과연 하실 수 있을까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이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을 하시나요? 해방을 하시나요? 하나님이 직접 인간이 되셔서 해결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무시무시한 죄의 세력,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이 죄의 법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 안에 담습니다. 성경에서는 담당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무시무시한 세력을 인간이 되셔서 당신의 몸 안에 담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라는 세력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치 핵폭탄과 같은 그런 위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죄라는 세력이 터진다라면은 내 안에서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온 세상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에덴 동산에 들어왔다라는 그 죄라는 세력은 모든 피조 세계를 다 죽일 수 있는 핵폭탄과 같은 가공할 만한 힘을 지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마치 핵폭탄과 같은 가공한 죄의 세력을 당신의 몸에 담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써 이 죽음이라는 힘을 제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죽음에 사로잡혀 계시지 않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심으로써 마침내 우리뿐만 아니라 피조세계 전체를 억압하고 있었던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하셨다라는 그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그 당시 사람들이 분명히 보았던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역사 전체를 바꿔놓을 만한, 이전까지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던 죄와 악을 제거해버리는 그 정도의 사건이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21세기를 살고 있는 오늘 나에게 적용이 된다면, 그렇다면 내 삶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7장까지 말하는 대로 이 죄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던 그 세상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사실은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이방인들도 죄 가운데 있었고,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들도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도 이 유대인들을 이 죄의 세력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모든 인류를 바꿔놓았습니다. 이방인들도 지배하고 있었던 죄의 세력,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받았다라는 이 유대인들도 사실은 지배하고 있었던 그 죄의 세력을 이 십자가의 사건, 단 한 번 일어난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21세기 오늘날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셨던 사건이라고 받아들인다라면은, 그렇다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도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이게 역사 전체를 바꿔놓은 사건이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입니다. 그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반역한 나를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하나님께 등 돌린 나, 마치 탕자처럼 멀리 떠난 나를 그냥 잊어버리셔도 되고, 심지어는 그렇게 반역한 나를 처벌하실 수 있는 마땅한 권리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찾아서 이 땅까지 내려오셨다라는 그 사실, 그리고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의 무시무시한 세력의 그 결과, 죽음을 내 대신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름 아닌 나를 위해서 당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이 믿음도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스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믿게 된 것일까요?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도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나 공로가 아니라 이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이 믿음도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 이 모든 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안에서 하신 그런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2000년 전에도 하나님께서 이 죄라는 세력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정말 역사적으로 객관적으로 하셨다라는 그 사실, 의심할 수 없는 그 사실, 그리고 이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이 바로 너를 위해서 한 거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를 위해서 한 거다라는 것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주관적인 역사, 내가 정말로 이 은혜를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될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 없는, 우리가 어찌할 도리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도 처리할 수 없는 그 죄의 세력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일마저, 내가 이 사실을 나를 위한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그 일마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미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일을, 나에게 새롭게 믿음을 주시는 그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이 모든 게 정말 사실이라는 것을 내 편에서도 이제는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닌 것 같은데, 변화가 안 일어난 것 같은데, 내가 여전히 죄의 노예인 것 같은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내 밑에 여전히 강력한 죄의 세력이 느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이기셨다라는 거, 그리고 내 안에 이제는 또 다른 법이 들어왔다라는 거, 성령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고 생명의 법이 내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이 죄의 세력과 싸울 수 있다라는 거, 그것을 나도 이제는 내 편에서도 믿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죄의 노래가 아니다. 내가 더 이상 이 죄 따위에 지배당할 사람이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였다. 그리고 내 안에는 생명의 영이 있다, 성령의 영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면서 이제부터 죄와 투쟁하는 삶,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원하셨던 그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가 살 수 있다,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신,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신 성도님들, 저와 함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꼭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하셨다, 그리고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내가 이것을 믿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이 마음, 이 열정이 생기는 것, 이 자체가 이미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내가 이제는 성령께 순종할 수 있다, 내가 이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믿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이 이 성령과 동행하면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그러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죄라는 세력, 세상에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내 안에 있는 이 죄라는 세력, 법, 이 죄라는 놈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거, 얼마나 가공할 만한 힘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죄라는 무시무시한 세력보다도 더 강력한 힘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것은 이 죄라는 세력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 사건이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금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사건이 다름 아닌 나를 위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 하나님이시요, 이 믿음을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이도 성령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을 더 강하게, 더 깊이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혼자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죄의 목소리를 듣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목소리, 성령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에 굴복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죄가 너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